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부활주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남겼으면 했는데 사실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 부활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와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약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각 표현하는 방법과 또 이름이 다르게 이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약 11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첫 번째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마가 없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10명의 제자와 도마와 함께, 그러니까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고기를 잡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보면 약 11번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사도 바울 얘기를 왜 하지 않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바로 만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 모습을 못 봤죠.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눈이 가리워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육신의 모습은 사실 바울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약 11번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11번 나타나는 사건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정인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상황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다음에 이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책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과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과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어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말씀 그리고 4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어, 제가 성경 읽고 있는 동안에 많이 지루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을 읽었듯이 사실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경우, 좀 표현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모습으로 보는 경우, 또 착각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여러 군데 지금 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동산직인 줄 알았다. 예수님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면서 떨었다.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 상황 같은 경우에는 또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도 오히려 못 알아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네 혼자 모르느냐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마가 없을 때에도 문이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손을 보이고 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도마가 있을 때에도 그 처음에 이제 도마에게 손을 보이고 할 때도 처음에는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 때 그때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또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7명의 제자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바닷가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볼 때에 그러면 그들은 과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육체를 지닌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먹일 것을 먹이시고 이런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죠. 또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처음에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할 때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 때도 넣어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도마가 믿음이 좋아서 안 넣어보고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자국과 그러니까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잘 아는 사람, 친척이나 누가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체 부자유자로 살아가다가 눈을 실명해가 살다가 또는 어떤 사람은 사고로 뭐 손을 다치거나 해서 손을 잃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손이 없는 상태로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활하겠습니까? 부활을 할 때는 죽기 이전에 눈이 나쁘던 사람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손이 없던 사람은 손이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 때 처음에 그 완벽한 그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 글로버와 두 제자도 못 알아본 것이고 또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못 알아본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들도 못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는 이 제자들, 7 제자들 바닷가에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못 알아본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부활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보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했던 그 내용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부활한 예수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앞에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 성경마다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사람 속에, 사건 속에, 물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도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몰랐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전에 변한다. 완벽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것을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에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이랍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돌을 굴려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천사들이 막힌 무덤 문을 굴려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제자가 함께 있을 때에도 두 번째 나타날 때에도 문이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무덤 문이 열리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천사하고 걸려내지 않더라도 예수님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 문을 왜 걸려냈을까요? 걸려내지 않아도 되는데 지진도 일어나면서 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하나의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무덤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믿었던 많은 다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싫어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무덤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지도 않았을 겁니다.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이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차피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발견해야 되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활동과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 부활의 정의라고 하는 사람들, 부활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듯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가 몰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성경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고 또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얘기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